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품 인생,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명품 인생, 질그릇에 담긴 보배. 여러분, 한국 TV 중에 KBS에서 이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굉장히 참 오랫동안 지금도 방영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주일날 이제 방영을 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없는데, 그 진품 명품이라는 그 프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막 물품들을 가지고 나와요. 골동품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뭐 이런 오래된 이제 유품들, 책들도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이 감정사들에게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 물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진짜 진품으로, 명품으로 판정이 되면 진짜로 굉장히 높은 시가에 이 책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 물건이어서 굉장히 낮은 책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물건에도 진품이 있고 명품이 있고 가품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명품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명품 인생일까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명품을 두르면 명품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명품 인생, 과연 어떤 인생일까? 우리 인생이라는 이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요. 과연 무엇을 담아야 명품 인생이 될까요? 오늘 그 비결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까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어느 그릇에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말 그대로 흙으로 빚은, 흙으로 만든 그릇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릇의 종류가 많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분 좋은 그릇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이 질그릇에 표현하고 있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근원적으로 따져보면요, 먼저는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이 몸이 여러분 뭘로 지어진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여러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소중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흙으로 지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는 것도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질그릇에 비유한 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조금 더 내가 잘 산다고 으스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관계하며 삽니까?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때로는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평생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유한한 인생,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사랑의 관계, 또 긍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우리를 이 질그릇에 비유한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질그릇은 굉장히 약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철 롯으로 만든 그릇은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질그릇으로 만든 이 그릇은 굉장히 연약하죠. 살짝만 떨어져도 또 살짝만 충격이 가도 쉽게 깨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참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강한 것 같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참 강한 것 같아도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참 강한 것 같은데 참 약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동차도 만들고 저 하늘의 우주에 인공위성도 띄우고 여러분 얼마나 참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작은 자연재해 앞에서만 서도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뉴질랜드 오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진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대요. 자주.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실제로 지진을 정말 눈앞에서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정말 작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럽의 폭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통계를 보니까 10,000명 이상의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니까 그 온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참 건강하게 우리가 관리를 잘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건강검진을 하다가 작은 용종만 발견돼도 가슴이 어떻게 돼요? 철렁하잖아요. 혹시 암은 아닐까 노심초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에도 약하고 여러분 우리 몸도 이렇게 강한 것 같지만 작은 것 하나에도 여러분 손에 가시 하나만 바뀌어보세요. 일상생활이 여러분 쉽던가요?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질그릇은요, 볼품이 없고 값이 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참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던 절망적인 인생이었지만 그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볼품없고 연약하고 여러분 정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온 거예요? 보배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보배를 가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갖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배가 무엇일까요? 로또일까요? 로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보배라는 이 단어가요, 이 의미를 찾아보니까 매우 귀하고 가장 값진 보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라는 의미가 이 보배라는 의미에 담겨 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보배,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비유가 있지만 이 보배에 연결해서 비유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밭의 비유에 보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비유 아시죠? 여러분 그 보화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여기에도 동일하게 보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여러분 누구를 믿는 너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뭐로? 보배로 받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되는 줄 아세요?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무런 볼품도 없고 소망도 희망도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찾아오셔서 그 결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명품 인생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이제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면 질그릇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볼품없는 가치 없는 그릇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 예수님 자리 명품 인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명품 인생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실까요? 여러분 왜 보배? 가장 귀한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실까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생명.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로 인해 멸망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에 영원히 다시 사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소유한 사람은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집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100만 수표가 있다면 집에 엄청나게 금은 보화가 있다면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어때요? 좋죠. 집에 가면 막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화가 쌓여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보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겠어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전에는 어떤 인생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던 이 사울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여러분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키가 작았다 그래요. 그리고 머리도 벗겨졌대요. 대머리라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콤플렉스가 있었겠어요. 키도 작고. 그리고 여러분 육체적인 가시도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초라해 보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조롱과 핍박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비록 질그릇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인생이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스펙이나 부족한 환경이나 조건 앞에 세상 사람들의 이 시선과 평가에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꿀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대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대로 정말 살았더니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8절부터 계속해서 간증처럼 기록을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냐? 여러분 8절 말씀에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먼저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갔더니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겨싼다라는 말의 의미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누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쌓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쌓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면 초과에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시고 붙들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누가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쌓이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답답한 일 만날 때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인물들도 보면 답답하고 억울할 때마다 누구에게 찾아가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답답함을 다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억울함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원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아뢰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사도 바울이 삶에서 경험했던 간증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자신이 진짜 그랬거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협과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위험과 핍박이면 여러분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도 진작에 끝이 났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사명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명,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우리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명 포기하지 말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도 사단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거꾸로 뜨리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합니까? 정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 실망을 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단의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면 얼마든지 그 유혹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뚜기 신앙이라는 것 굉장히 참 의미 있게 들었어요. 오뚜기 신앙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뚜기 신앙. 여러분 오뚜기가 어때요?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도 딱 밀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딱 바로 서잖아요. 여러분 오뚜기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오뚜기가 여러분 아무리 흔들려도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중심이 그 아래, 이 무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흔들릴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나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말씀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삶의 중심을 맞춰놓으면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10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어떻게 해야 된대요? 짊어져야 된대요.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너무나도 잘 요약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살아있어요? 내 의가 살아있잖아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내 교만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누가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내 자존심이 세요. 그리고 내 교만이 얼마나 셉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 말로도 많이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내 의가 얼마나 또 세요.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10절 말씀 결론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로 사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인생이 될 때 우리 몸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의 보배가 찾아온 이 인생이 결론이 바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